조금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라. 그러면 입안에 있는 것들이 떠나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여길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내 안에 들으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 그러니 우리 입 안에 행여나 우리 입으로 지은 죄들, 우리 입으로 불평했던 거, 우리 입으로 혈긴했던 것들이 말씀을 읽을 때 씻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생명으로 산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 신앙인들은 뭘로 사느냐면 말씀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산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 말씀을 알고 기도하여 그 힘으로 산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에게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뭘로 살아요? 교회 다니는 걸로? 아니요, 교회 다니는 걸로 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잡생각이 들어온지 몰라.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나 말씀을 알면은 그만큼 담대함이 만들어지고 자신감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힘이 주어져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다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면서 오늘만 살아있는가? 아니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순간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살아계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되신다는 예수님이 생명이고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이라 해서 성도는 말씀으로 생명이 되어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 근데 영원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로지 주님은 똑같이 일을 하시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나.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는 얘기했다 하면 사람들이 믿어줘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은사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깊은 교제잖아요. 근데 주님과 얘기했다고 믿어주지 않나.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 손에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 귀에 들려지도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아무도 본 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당신이 내가 있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있는 줄도 몰라요. 요한복음 우리가 1장을 읽어보니까는 바로 주님은 자신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말씀으로 계시다고 우리에게 읽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냥 오늘 하루만 있다가 마는 분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접어놓으시고 말라기서 그 앞으로 조금만 가면 말라기서 나와요. 말라기서 3장을 가면 마태복음 앞에요. 말라기서 3장 6절을 봐봅시다. 3장 6절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우리는 소멸돼 없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뭐라고 약속해? 나는 변하는 오늘 있다 없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계신 분이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야고보서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없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그분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 회전하는 그림도 없고 변함도 없고, 또 17절 앞에 서두에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화목, 또 능력, 권세,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잘 보여야 되겠죠. 이미 받았다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본 자도 없고 또 아는 자도 없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나는 변함도 없고 영이라 그림자 빼도 볼 수도 없다. 회전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온전히 뭐 한다? 시편 가요. 요한복음 1장은 접어놓으시고 시편 100편 3절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 각자를 지었고 또 그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이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고, 그죠? 우리는 백성이고 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의 사자가 와서 행여나 다칠까 봐 얼마나 졸지도 않고 지켰다는 얘기를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알잖아요. 목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잘하는 것이야. 우리 행동으로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지금 안 보이는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도 안 보이지만 변함도 없고 변덕도 안 부리고 또 그분은 나를 키우시고 지키시고 기르는 목자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세상 모든 것을 만물을 지었어요. 세상에 해, 달, 별, 심지어는 만물이라고 하면 나무들, 먹는 것, 채소들, 꽃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나타낸대요. 우리는 뭐 이런 풀이 무슨 하나님을 나타낼 거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다 나타내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어디에서 시편 103편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부르신데 야곱 로마서 4장 가보세요. 야보고서 아니라 로마서 4장. 4장 7절. 4장 아니 7장이 아니라 17절 크게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신다. 한 군데 더 찾아보면은 요한복음을 가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접어놓으라 그랬죠. 요한복음 11장 43절하고 4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사한 자처럼 부르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 여기 지금 보니까 죽은 자 나사로는 장사 지내서 지금 무덤에 다 묻었어요. 우리나라는 관에다 해서 땅속에 땅을 흙을 덮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 굴을 파가지고 굴을 파서 그 굴이 동굴이 길게 파니까 여기 우리는 밑으로 파지만 여기는 길게 파니까 돌 위에다가 관을 놓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으면 노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어른들 한마디로 말하면 시부모 조부 해가지고 계속 신씨면 신씨 가정의 모든 자들을 거기다 관련 있는 사람들을 관을 놓아다 거기다가 돌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를 이제 동굴 속에다 넣어놓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흙을 덮지만 근데 여기 지금 그 동굴은 큰 돌이 아주 있대요. 돌로 시체들이 누가 가져가지거나 만지지 못해 돌로 뚜껑을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그 돌을 물러놓고 여기 보면 쭉 읽어보면은 고다 대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고 불렀더니 지금 43절에 나사로야 불렀더니 아니 죽어서 냄새난 자 벌써 3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났다. 장사 3일 만에 지내죠. 장사 지나고 난 날인 하루 더 지나서 사흘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고 거기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묶여진 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나라도 6번을 묶는다고 그래요. 몸을 6가닥으로 묶는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묶는데요. 굳어지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수건으로 눈도 이렇게 가려진 채 묶어진 채 지금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큼 믿어지냐고요. 한번 이거를 그냥 이 얘기로 하지 말고 말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상상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걸어 나올까.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꿈틀꿈틀 다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도 있다 찾아보겠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우리 골수 관절을 다 쪼개 심지어 생각까지도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는 이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은 성도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 우리 영혼이 말씀을 안 먹으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고 또 내 마음을 아래는 찬양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말씀을 안 먹으면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 때 보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하는 시대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지정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던 그런 시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죽어주시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즉 예수를 몰랐을 때는 다 하나님과 나와 영이 죽어 있어요. 교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요. 그것을 물론 예수 믿을 때 회복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나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살아갈 수 있는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셨다 해도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기 자만심에 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됐어요. 주의 자녀는 말씀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찾아보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알려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봐봐요. 여기다가 그가 하는 게를 말씀으로 오고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알으려고 뭐 여기 가서 끼고 저기 가서 끼도 아무도 몰라. 근데 아까 만물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은 저는 체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볼품없는 소나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났는데 주님이 내 영안을 열어놓으셔서 그런지 누워서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힘들다고 기도원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무심코 창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창문을 쳐다봤는데 어머, 별거 없는 소나무 몇 개밖에 안 달려있는 항상한 나무가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추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워있는 내가 부끄럽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닌데 하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지더라고요. 지금 저 나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올리는데 내가 뭐하나 싶어가지고 무릎이 딱 꿇어지면서 거기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찬양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내가 있다는 걸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됐을 때에 나무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만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 멋대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겸허한 마음이 가졌던지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나무를 바라보며 같이 찬양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 속에서 이런 만물도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을 나타내? 이거 여러분 밖에 있는 나무 누가 물 주고 누가 그럼 여기 있는 나무 말고 산에 있는 나무라면 산에 있는 나무 누가 키워요? 저절로 자라는 것 같죠. 우리가 볼 때. 그럼 가뭄이 왔을 때 비가 안 올 때는 어떡할까? 또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는 어떡할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말 못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안대. 이런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안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내가 기르는 데는 내 백성이고 너는 양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도 왜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들어서 그분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에 순종하게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 또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내가 아는 것이 나오고 알면 공부가 재미있어. 근데 아는 것이 안 나오면은 그냥 하기가 싫어. 그렇죠. 이것은 모르는 얘기를 해요. 내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잘 듣고 예수과 복습을 하면 많이 알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자신감 있고 재밌어요. 그러나 모르면은 재미없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면은 말씀 듣기가 싫은 거야. 근데 조금 듣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 말씀이 그렇게 어떻게 표현했어요? 성경에는 꿀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꿀처럼. 지금 꿀처럼 달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꿀처럼 달다는 건 경험 못했으나 밤새도록 기도하고 와서 잘라고 그러면은 잠을 재우지 않고 성경을 읽게 하더라고요. 한참 하나님께 훈련받을 때. 그런데 집사 때였어요. 그 뭐 성령에 막 뭐랄까 시샘이 있었던 때, 영적인 시샘을 갖고 서로가 막 견주고 할 때 있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는 잠을 안 재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때서 나는 성경이 살아 움직인다는 말을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쬐그만 글씨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야 내 눈에. 졸리는 건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시간은 자꾸 가는데 시간 간다는 개념도 없이 거기에 빠져 있어.
그러다 새벽 예배를 바로 또 나갔던 때가 한참 35살부터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 기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때는 우리를 알게끔 이끌어가면서 성경이 표현했을 때는 꿀처럼 달다 그래서 꿀송이처럼, 그것은 그걸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붙은 거지요. 그러나 잘 모를 때는 딱딱하고 졸리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안 만큼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귀찮다 여기고, 찬양할 때는 조금 하는 것 같고 말씀은 졸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는 자기 일 다 보고 늦게 들어오고 말씀할 때 조금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다 고쳐야 돼요. 여기는 주의 하나님의 집이에요. 누구 개인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버지가 계신 집, 주의 임재가 있는 집이에요. 그냥 아버지 거다가 아니라 주의 임재. 임재라는 것은 더 세밀하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성령의 역사는 뭘까?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일들을 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지를 해결해 주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만나러 해주신 것 감사해서 오는데, 감사만 해서 나오는, 주님은 형편사정을 알아서 다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거에 걸렸구나, 이것이 나는 막혀 있구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면서 본인 나름대로 깨닫고 잘못한 거구나, 감사하구나 해보세요. 그러면은 묶였던 우리들의 속에 있는 것들이 풀어져 나갑니다. 바로 이게 성령이 주의 임재가 넘친다는 증거예요. 교회 뭐 때문에 우리가 예배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아니면 줌으로 드리지 뭐하러 여기 나올까? 주의 임재가 넘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을 찾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찾아야지 그냥 들은 걸로 하면 사람 얘기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된 히브리서 2장 우리 3절하고 4절 크게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뭐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내서 먼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해서 서로 나누고 알리고, 그렇죠? 말씀을 들은 바로 들은 자들이 또 우리에게 확증으로 알려주고, 또 우리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표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겠느냐 말이에요. 나무들도 다 하나님의 만물들도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우리는 믿어지지를 않네.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산 간증도 듣고 성경 말씀도 자꾸 성령이 풀이해줘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가 아는 것만큼 밖에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일러준 대로 아이들이 아는 것이 많으면 공부하는데 재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는 것이 없으면 하기 싫어. 수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수학 들어가기 싫어. 저도 예전에 아무리 새까맣게 영어 단어를 종이다 손바닥에다 써도 이렇게 영어 단어가 제한테 잘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영어 시간에는 아주 듣기도 싫어. 내가 자신감이 없어. 근데 수학할 때는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몰라. 왜냐하면 조금 거기는 관심이 있는데 영어에는 내가 관심이 없더라.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관심 있는 쪽에 마음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라. 그러는데 자꾸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깨달아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은 내가 믿어지는. 그래서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 하시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말씀을 자꾸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 딴 걸로 사는 게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아직도 목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는 자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는 걸로 족하지 능력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들을 맛보지는 못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만 얼마나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나가보면은. 그런 데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건 주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까 말한 대로 주의 임재는 뭐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환경 속에서 크고 좋은 일들을 막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 다 너희들에게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있고 교회는 바로 이렇게 고치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냥 왔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는 곳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주의 임재가 있는 이곳인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와 같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피를 흘려야 됐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줄 때는 조금도 흠이 없는 피가 있어야 돼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을 사셨던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고 알았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선물뿐만 아니라 능력과 이적, 기적 같은 것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걸 믿지 못하는 자는 육신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안 일어나지만 결국 어디에서 멸망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다 똑같이 가다가 그냥 믿는 사람에게는 상 주고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멸망인 지옥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와 안 믿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으셔서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현재도 일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일하시는 줄 몰라. 예수님은요 어디서나 어느 곳이든지 즉 말하면 미국에서든지 아프리카에서든지 우리 교회 신정인 목사님이 선교하는 인도네시아든지 주님의 살아계심이 역사로 나타납니다. 어떤 자에게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고 그분은 능력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능력을 나타내고 살아계심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나 그걸 믿지 않는 자, 현실 속에서 그냥 여전히 우리가 내 생활 속에 맞춰가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인생을 쭉 돌아보면은 이제 먼저 간 사람들을 얘기를 돌아보면은 다 죽었고 희미하게 다 잊어버려 가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이 지금도 능력이다 생명이다 바로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위인전같이 전기를 만든 사람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뭐 유명한 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다 죽고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면 어머 목사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예수 믿는 자들 속에서 이분이 우리 속에 주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구가 안다고요? 예수 믿고 경험한 자들. 바로 이분은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당신을 인정하는 자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도 치료하고 고치는 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것이지, 만일 예수를 모른다면 우리도 오늘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내 편한 대로 해. 한 주간에 한 번 쉬는데 이 날은 막 소중하다고 막 귀하다고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알지도 못하게 내 안에서 교회를 가게끔 인도해 줄까? 바로 이분이 살아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데 여러분 속에는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나오면은 돈 100만 원 준다 하는 건 없어요. 또 안 나온다고 벌금 100만 원 주라 내라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보이지 않는 그분이 지금 말씀으로 내가 있다고 나타내 줬잖아. 요한복음 1장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지우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1장을 가봐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1장 1절에 그렇잖아요. 1장 1절만 우리가 아까 읽었어도 한번 더 큰 소리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두고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셨대요. 뭘로요? 말씀으로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말씀이 하나님이. 왜 말씀을 수없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나는 막 하나님이 막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이 나를 조명하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해지고 주님을 믿어지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저 위에서 나를 쳐다보는 자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면 여러분들을 막 청소하고 움직이고 일하셔.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 옛날에 있는 하나님,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산 하나님,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분은 바로 능력도 되시고 이분은 바로 생명도 되시는 분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계셔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분이 여러분 속에 계속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로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그러니 우리는 그냥 말로 하나님 안다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일러주죠. 그 요한복음 다시 가서 6장을 가보세요. 설명은 더 드리겠지만 6장 63절 크게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그랬어. 말씀은 살리는 거, 말씀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 그래서 바로 아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가요?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생각나잖아요. 하나씩 알려주잖아. 히브리서, 에베소서 뒤에 아니 저 히브리서요 4장 저 뒤쪽으로 가셔서 4장 12절하고 13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아니 사람이 운동해야 되는 건데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대. 온 뒤를 만지고 다니고 다니신다는 거 뭘까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야.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내 안에 관절, 골수, 뭐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까도 이제 기도 속에도 나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이요 부드럽게 열려지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 또 독하게 하는 것도 하나. 말씀이 없으면 맨 세상 거기 때문에 악한 마음, 독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들으면은 나쁜 것이 자꾸 버려지고 좋은 것으로만.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이래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 깨닫게 한다 하면은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이. 그래서 바로 마음을 아주 강팍게 만들어 결국 장자 죽이면서까지 내보내도록 만들어 놓았던 할 때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바로 마음을 강팍게 하니라. 그 바로 마음을 강팍게 하셨느니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면은. 그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다는 얘기야. 쭉 가다 보면 사무엘상인가요? 거기 읽어보면은 사울을 왕 삼을 때에 사울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부드럽게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세력도 크고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그랬지만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마음으로 오게끔 만들으신 얘기들이 사무엘상하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또 섬 사람으로 왕을 삼은 얘기 속에서 사람을 마음을 움직였던 하나님. 이 지금 현재 이 말을 적용하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좋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마음을 막 독하고 못되게 만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에요. 어머 왜 이럴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부드러워져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배반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면 우리는 막 악해져 버려. 자꾸 세상 방법으로 나가려고. 그래서요 그러면 한 번 정하면은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야. 교활한 마귀는 수시로 생각을 갖고 우리를 괴롭혀. 막 쉬지 못하게 자꾸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속상한 거 기억나게, 기분 나쁜 거 기분 나쁘게,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를 말할 수 없이 괴롭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겨야지 이게 해도 마귀가 유혹하는 거 이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자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체험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나타내기를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마음을 먹었던 걸 주께 잡고요. 아시는 주님을 있다고 해놓고 하셨다 해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지 인정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는 걸로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속에 수없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전진할 수 있으나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도다 했어.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내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집에 가서 혼자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알아지더냐 말이에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귀도 안 열려지고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이 똑똑하고 목회자들이 똑똑해서 말씀을 아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말씀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지혜로는 예수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에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을 대하나 비밀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준비하여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그래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여기서 나가는데도 어떤 자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두렵게 받는 자들은 확 들어오지만 아직도 그냥 말씀을 로고스로 받는 자 그대로 있는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되고 듣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부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씀 많이 들으면 막 물질 축복만 주냐? 아니요. 마음이 부해져. 마음이 자유로워. 마음이 편해져.
근심 염려했던 마음들이 나는 종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다 세상 말로 말하면 고자질이고 일러주는 거야. 종이 와서 주인님 내가 논에다가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 비료 주세요 하면은 창고에서 꺼내줘. 종들은 내 마음대로 갖다 쓰지 못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고 내 돈으로 사고 내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해. 우리는 막 그래서 이게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는 인정을 여러분들이 갖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란 늘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면 돼. 그 시키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움직이지요. 생명이라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능력이 나타난지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돼버려. 쓸 줄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몰라. 그러나 이것을 알고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자꾸 믿고 인정해 가다 보면은요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만들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가진 건 없어도 어딘지 모르게 부하고 편안해져요. 예전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좋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은 그대로 있고 나는 똑같이 은혜를 받을 때는 날아갈지 막 하늘산에서 받을 때 날아가고 나는 막 천국 사람 같았어. 근데 현실에 돌아와서 다시 가게 와서 장사하고 일을 하는데 아니 똑같아요. 어제나 내가 열흘 뒤에 만났던 일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게 일하고 뭐 하는데 삶이 틀려지는 거예요. 뭐가 틀려져? 내 마음이 틀려져. 그때는 문제를 가지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하고 막 싸우고 싶고 그랬는데 은혜 받고 왔더니 예수를 만나고 왔더니 세상의 현실은 똑같은데 여기는 잠잠하더라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도 그게 비유에 틀리거나 건드려지거나 속상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 처음 만난 성령 처음 체험한 사람들은 다 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제 나이 그때가 35, 36살 때쯤이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했고 이 궁금한 걸 못 견뎌서 그냥 막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썼던 일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은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파고 들어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주님은 열어주는 것이지 아는 걸로 그쳐버리면은 그냥 거기서 우리는 멈춰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계 알고 싶잖아요. 영적인 세계 알고 싶어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성령은 놀랍게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있는 줄 모른다고 그랬지만 지금 하나님은 너는 영이고 살리는 영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살리는 영이고 바로 영이라기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누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요한복음 15장 가보세요. 하나님이 있다고 증거하는 자들이 누굴까 봐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5장 26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예수가 있다는 걸 누가 일러주냐? 바로 성령이 일러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신다. 여기 지금 26절에 바로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시겠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도 가보세요. 8장 8장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바로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또 누가 증거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앞으로 가면 요한복음 1장에 1장 35절을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천사도 일러줘. 지금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네가 바로 잉태할 것이고 그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바로 누구에게? 천사도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지금 증거하고 계시다 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증거를 할까?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나는 다 성령이 와 계신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이 몰라. 그죠? 본인은 안다고 하는데 사도행전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크게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바로 우리도 성령이 때 안에 오시면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때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 살리고 싶은 마음. 내가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가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알게 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면 전하고 싶어 못 견뎌 어디든지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 복음 증거하는 자,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자 속에는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사람을 네가 증거하고 있다, 증인이다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물론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만 이단들 말고 저도 그 날씨 추운데 여기 태계원에 우리 금호 아파트 버스 타는데 모자 푹 둘러 쓰고 마스크 쓰고 목도리 쓴 여자분이 종이 이렇게 나문지 빡깍대기인데 거기다가 제가 얘기했잖아.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냥 어떤 사람은 저기 우리 박은경 권사님 신방 가다 보니까 얼지병원 앞에 그 사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써놓고 표대를 2개 들고 서서 그냥 모자 푹 누르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그 서로 속에 뜨거워서 그래. 내가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못 견디는 거라.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가 있다는 걸 알릴까? 이 지금 그렇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전도 나간다고. 이게 바로 네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예수가 있고 이러한 증거라고. 뭐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그래요. 우리 속에 여러분들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으로 영원히 병들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일. 목회자들은 다 복음 전하는 일이라냐. 예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헛일인 것 같죠?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지요. 여러분들도 나와서 봉사하고 특히 찬양대에서 일하는 분들은 솔직히 아침에 일찍 나오려면 우리 밥맛이 없어 밥도 못 먹고 나와. 아이들과 우리 교회 아이들은 별로 안 되지만 4명이라도 이 아이들이 대단한 자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 아세요. 아무도 몰라. 우리는 왜 물어봐서 아이고 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이고 어렵고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죄 많은 거 용서받은 게 더 큰 은혜 받은 거다.
그러니까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예수가 들어가면 바뀌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 저 아이들을 가리킬 때에 뭐 때문에 가리켜? 그냥 책임감 때문에, 습관 때문에, 교사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집어쳐야 돼. 이 영혼 속에 예수를 옳고 바르게 알려줘서 정말 이 아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1대1로 가르치고 있더라고. 잘 양육해야 돼. 그냥 시간 때우면 안 돼. 이 아이를 내가 1년 동안 맡았다면은 잘 가르쳐 양육해서 아이가 1년 지나 성숙한 자, 1년 동안 아무도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 보람된 삶을, 아이가 믿음 안에 우뚝 쓴 걸 보고 보람된 삶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교사들이 다 그런 심정으로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협조해야 돼. 성도들은 협조하고 한 영혼 만들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맡겨진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1년 넘어가면 되지 몇 개월 넘어가냐 아니라고. 그 아이 속에 예수를 옳고 바르게 넣어주는 게 중요해. 이거 많이 진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믿느냐, 그런 것들을 확실히 집어넣어줘야 돼요. 구원이 뭔 줄을 모르는 아이들 속에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일들 한 가지를 10번을 해서라도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가 무엇이냐고 알아야지. 전방지추르고 떠들어대. 하나님 앞에 왔는데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교사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책에 나가는 것만 나가려 하지 말고 똑똑히 하나님 전이다. 여기는 하나님 앞에 왔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 아이고 목사님 애들이 뭐라? 애들이 더 잘하 우리들보다. 지금 아이들은 너무 똑똑하고 더 잘 알아. 그렇게 양육시켜 놔야 여러분들이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증거가 돼요. 바로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이 내 안에 바로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된 삶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지 여덟번 야단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은 찬양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교사들을 하나님은 중히 여겨요. 왜냐?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아침을 먹고 오지도 않고. 그러면 목회자가 안 알아준다고요? 그거 뭐 알아달라고 하지 마. 계속 여러분 귀히 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 귀히 여겨. 하나님은 목회자보다 100배로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까 날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목회자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고. 목회자는 두루두루 다 살피고 기도해. 주님이 맡겨진 책임지로 세워놨으니까 해야 되잖아. 이쪽에서 잘하고 이쪽에서 펑크나고 이쪽에서 잘하는데 이쪽에 펑크, 이게 아니라 교회는 다 올려서 하나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예수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교회가 그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한지 모르지만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몸으로도 생각으로도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어떤 거를 하나를 갖고 단서를 잡고 이러면 되냐 저러면 나고 되겠어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어불려줘서 만들어진다 생각했어. 나도 지금 뭐하고 있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삶입니다. 직장에서도 현장 속에 일하는 모든 일 속에서 내가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꼭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해야만 주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세워진 달란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이 교회의 기둥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나는 뭘로 예수를 나타내지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서 교회의 모든 것이 연합되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가르치는 일, 찬양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모든 것이 다 내가 예수를 내 안에 있다는 걸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자부심도 일어나고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면은 그냥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인 줄 안다면 인생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신 일들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예수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갖고 이제 마무리 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간에 나타나. 지금 아까 누가 증거하느냐 누가 했죠? 우리는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온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하신 예수가 해주는 것을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이 바뀌어져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뭐가 돼요? 이렇게 변화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간요 말씀으로 병도 고치고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악한 정체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능히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생각으로 들어오고 안 좋은 것들이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은 우리는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떤 큰 막 내가 귀신 들려 고쳐져야만 예수가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나쁜 마음들이 바뀌어지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간다면 이때부터 우리들은 자꾸 뭐 해져요? 예수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들었다면은 내 안에 소유해야 돼요. 순종하라는 말은 내 안에 넣으라는 얘기야. 내 신비 속에 그냥 정신적으로 머리 암송으로 이러지 말고 말씀에 넣어가지고 이 말씀을 잘 소유해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면은 내 어떤 상황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일러줬잖아. 악한 마귀를 올 때 난 너 싫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마귀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마귀는 나한테 오지 않아. 근데 마귀가 좋다고 나 자꾸 쫓아가면 마귀는 내 편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유해서 어떤 게 악한 영이고 어떤 게 말씀이냐.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깨달아 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근심 걱정 주는 건 누가 줘요? 마귀가 줘요.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를 고마움을 줘요. 근데 내 안에 자꾸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불안해가 오는 것은 마귀가 나를 자꾸 쫓아오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나 너 싫다. 너 정확하게 우린 싫다고 얘기. 마귀는요 듣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은사 방언 은사를 주셨을까? 방언 마귀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마귀는 아주 말로 할 때 다 알아들어요. 기가 막히게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마귀하고 얘기할 때는 나 너 싫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너는 떠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난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져야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말씀을 알고 바로 말씀을 내 안에 넣고 자신 있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능력인 것이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바로 능력이에요. 말씀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능력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이라면은 자부심을 갖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가는 여러분 아셨죠? 오늘 말씀을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대. 이게 주요점이지요. 오늘 나는 내가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걸로 사는 게 하나님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그래. 나는 하나님 믿고 살아.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 모르니까 믿는 사람들도 막 넘어지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심란해서 막 침륜에 빠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믿고 산다 한다면 말씀을 알고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적마다 마음에 새겨 넣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이라도 여러분 속에 입력해요. 오늘 말씀은 나는 내가 성도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만도 여러분은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다면은 말씀을 귀 여겨지고 말씀이 들어주고 알게 돼.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하면 교회 오는 걸로 좋게가지고 그냥 오고 가는 걸로 다니는, 그래서 사는 걸로. 그런 사람은 그러면
넘어지지 말아야 되잖아. 아까 하나님은 요동도 안 한다고 그랬어.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 근데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은 근심, 걱정, 두려움, 한숨 쉬고 잠 못 자고 이렇게 되는 일이 뭐 때문일까? 어? 여러분 잘 깨달아 알아들여서 나는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는 건 겉모습이고 속에는 그냥 마귀가 주는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는가 깨달아 배워 던져버리고 말씀을 긍정적으로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말씀을 많이 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삶을 유지해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